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 마음속에 누가 오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거듭나고 제산 받으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니까 제산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오신다라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자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확실하죠. 그런데 찬송가를 읽어보니까,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오셨다라고 앞서간 선진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보고 있지 않냐, 알고 있고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건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직 성령이 오순절이 안 됐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말이, 너희는 그분을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냐, 보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움직이는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보혜사가 되어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너희가 나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야.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경도 기록하게 될 것이고 내 사역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해서 아예 가셔버렸다, 이제 안 오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친구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모셨다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의미고 예수님을 모셨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이 뭐죠?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영접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영접했다, 복음의 말씀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성령을 받아들였다,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제사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는 건가요? 예,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는 거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으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내시고 속죄 사업을 하신 분이 제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제사함의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셨다의 의미는 성령을 모셨다의 의미도 되는 거고 말씀을 영접했다의 의미도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0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이제 책으로 펼쳐나니까 주신 책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낯선 검보다 이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쪄지기까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곧 하나님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풀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 받고 거듭나게 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만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아버지는 하늘에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오신 아버지 앞에 못 와서 구하라고 해요. 그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양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 여러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한숨만 쉬어도 무엇 때문에 네가 한숨을 쉬고 있는지 네 안색이 변화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네 안색이 변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간구하고 토설을 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삼일째 하나님이 정설인데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나와요. 로마 카톨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말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늘 마리아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 가지고 그 우상 숭배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이 적게 보이고 전지전능하시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했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졌다 그 말 아닌가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니까요. 아까 우리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는데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참 주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상고적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아주 먼 상고적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하고 여기 미가서 5장 2절하고 5장 2절하고 셈이에요. 상고적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여기 미가서 5장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보다 한참 시간을 창조할 때 태초를 말하는 거고 시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상고적 태초를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훨씬 먼 태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간 창조 때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를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상고적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쌤이란 얘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타깃 삼아가지고 죽이려 했던 마리아에서 탄생한 요셉의 아들인 저자가 자기가 아버지래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네,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은 아버지 영접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질래. 본질이 하나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나를 믿게 된다면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같은 말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였는데 이러고 오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참남함.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신기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로마 가톨릭의 그 음료의 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로마 가톨릭에서 내려온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가르쳐 제자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제자가 된다는 말 나오죠. 몇 장에 나오죠? 몇 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로마 가톨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내려온 유전인데, 전통인데, 그 유전을 개신교가 정통교회가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은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례를 준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할까요? 로마 가톨릭에서 내려온 유전과 전통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저도 과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저는 다시 받았어요. 제자들이 주는 세례 주는 방식대로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2번 받았어요. 뭔 말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어겨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세례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날 때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 호랑 말고 같은 놈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욕을 막 하셨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추악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본방인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의 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개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이 개냐나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도 하셨는데, 아니 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 주라는데 너희들 싸가지 되게 없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안 주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냐 하고,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싸가지 없다고 하지 않고, 너희 어째 말씀을 어기느냐, 어째 내가 주란 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흠양하시고 제자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세례를 줬는가? 많이 있지만 4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역사를 보자 이거예요. 역사.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9절부터 읽어보고, 자, 또 한 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했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8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저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세례를 줄 뿐이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구원받은 저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식을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요.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19장 5절 읽었어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제자들은 세례의식을 베풀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주의 주자는요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엄청 많아요. 자, 몇 군데만 봤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랐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자, 로마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풀어졌던 방법대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정통일까요? 성경을 따라가면은 제자들이 주는 방식대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은 성령 받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고 아들이 예수고 성령이 예수구나. 그래서 묶어버린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게 되면은 제 아버지는 이자 병자 연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말이 돼요? 저희는 아들이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들이니까 이자 은자 총자로 붙이면 안 되고 아들이니까 이은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아들 이름은 아들입니다. 말이 돼요? 아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을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는데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럼 말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주라 그 말은 그 이름들은 명칭대명사의 명칭대명사. 예수라는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명칭해서 대명사로 불러주는 이름이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어 성령 받고 깨닫고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의식을 베푼 것이죠.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의 할아버지 그 사랑 느껴지네요. 집 나가 불효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 눈물 나네요. 당자를 부르는 소식 귓전에 들려지건만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해오리까. 사랑과 자비로서 기다리신 내 아버지 상거가 멀지만 측은하게 여기시고 인내로 기다리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배우리까. 이젠 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상거가 멀지만 측은하게 여기시고 좋은 옷 입혀주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좋은 옷 입혀주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